우리 주제표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 이제 혼날 때가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초리로 매를 맞게 되고 또 혼이 나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했고 힘들었지만은 또 꾸지람 후에는 어머니께서 꼭 형제를 달래시려고 초코파이를 한 상자씩 사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시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초코파이가 생기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서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따라오는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의 끝에는 초코파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모아서 고백하는 것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하시면 다 여러분들의 감정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도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망했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도리어 복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회중들에게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는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믿음이 없이 들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수수께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마음을 닫고 믿음 없이 나오는 자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히려 반대적인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예요. 그 때가 이르리니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기쁨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새벽을 깨어서 이것까지 한다, 제단을 쌓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나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려면은 전보를 붙이곤 했잖아요. 전보를 붙이면 며칠 있어야 이게 소식이 가고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지금 바로바로 카톡해서 사진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몇 년 차이 안 나지만은 급격한 그런 차이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급격한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열심이 중요했어요. 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열심. 정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열심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새로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다처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답받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은 이 부활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막연히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주십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또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고 감격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너희가 드디어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담하게 너희가 이제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 곧 나를 배신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남기고 다 도망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흩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분명한 고백도 있는데 연약해서 두려워서 당장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면 나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책망입니까? 아닙니다. 위로예요.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예수님 당시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곧 나를 버리고 도망갈 이런 연약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떠나가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매일 실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실망한다고 다 교회 떠나가고 자를 비우면 누가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고 믿음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합니다. 눈앞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만큼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서 그렇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우리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혼자 놔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셨지만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을 돌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망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의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실망하지도 않으시지만 과도하게 의지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지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아니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해서 버릴 것도 아니고 담을 쌓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금방 나를 버릴 거야.
지금 예수님이 비난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상처를 주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는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배신한 제자들이 낙심해서 떠나가거나 실망해서 그 자리를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린 거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미리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필요한 말씀만 내가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군분투하지만 그러나 이길지 모르고 질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교회에도 실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담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주님이 이긴 이김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세상을 이긴 승리는 결국 뭡니까? 세상에서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긴 것 같았지만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이긴 이김은 스스로 그 승리는 부활로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고난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끝에는 부활의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승리란 것은 뭡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깊이 실망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미련한 것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비켜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이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뒤늦게서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가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나 자신의 가능성에 의지하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 끊임없이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날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안에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의 우둔함과 비겁함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를 격려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뿌리내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입원중인 우리 성도님들, 구현인 권사님, 또 김관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관호 집사님 또 보호하는 우리 박영원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본인도 어려운 가운데 또 김관호 집사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집사님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 자리가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중인 황복희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성도님들 치유를 누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